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하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루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의 내용만을 창조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성서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잘 짜여져 있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된 내용이 후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소박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된 내용이 이제 오래된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후대의 것이고요. 2장의 내용이 옛 것입니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다른 이야기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이렇게 읽으면 같은 얘기가 왜 두 번이잖아?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얘기는 그걸 이렇게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장과 2장을 연속적으로 쭉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 얘기 하기가. 이 두 이야기는 아주 상당히 세심하게 읽어야 이게 둘 다 창조 얘기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같은 창조 얘기가 두 개가 있다라고 발견한 것이 1711년이에요. 그리고 1753년 뭐 이때니까요. 이게 바로 성서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음부터 연구가 많이 됐고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에 초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4절의 상반절까지가 한 보도입니다. 그걸 이제 모르겠어요. 내용을 이제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작하죠. 근데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위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수음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나시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굉장히 웅장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2장의 그 창조 얘기는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야훼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고 안개, 이슬 같은 것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소박합니다. 이건 완전히 농경지 사람의 시각이에요. 자, 이쪽 얘기 보면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아래 물을 한꺼번에 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위에 궁창 위에 물은 따로 있고 이게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이제 바다는 한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셋째 날이 되고요. 그 넷째 날은 그 궁창에다가 큰 별, 작은 별을 막 갖다 달아요. 그게 해, 달, 별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를 다 만드셨어요. 그게 5째 날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2장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째 날에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4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이게 6째 날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지으시던 모든 일이 끝나고 7째 날에 이를 때 이제 쉬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4절 그 상반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가 이러했다 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아주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줄로 2장 4절 하반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건 못 보여드리지만. 그런데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웅장한 보도가 아니고 흙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을 빚어서 만드셔요. 그래서 이쪽에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다는 얘기하고는 달리 먼저 남자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에덴 동산에다 갖다 두셨어요. 그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독처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질 않네. 그러면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참 문제인데 어쨌든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 들짐승, 공중의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봐요. 그랬더니 아담이 다 이제 이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 대신 서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온갖 짐승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1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가 진전이 되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의 그 내용을 도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표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는 여기는요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황무지가 있고 이슬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순서는 이쪽은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식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이제 궁창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남자가 먼저고, 식물이 나중이고, 동물이 나중이고, 그 다음이 맨 나중에가 여자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쪽은 창조 기간이 6일째예요. 그리고 7일째에 이제 완성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쉬셨다. 근데 이쪽은 그 며칠 걸렸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남녀를 동시에 만드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어요. 빚으셨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었어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창조 목표는 남녀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지고요. 이쪽에서는, 2장에서는 남자가 농사 짓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결혼하게 된다.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작 시기를 보면 이쪽은 주전 450년에서 500년, 어떤 사람은 400년까지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쪽은 주전 1000년에서 900년, 900년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얘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모두 나름대로 창조 과정을 정확히 보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써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찬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의 보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빛에서부터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등장할 때까지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도에서는 6일 걸렸다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7일을 겨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때 하루는 오늘의 하루가 아니야. 몇 억만 년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맞는 얘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안식일은 몇 억만 년이었단 말입니까?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넷째 날에 비로소 해와 달과 별을 갖다 걸었다고. 그때 그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빛하고 첫째 날 빛하고가 다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하늘에서 오니까 거기 물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우리 그 창공에 물이 있습니까? 수증기가 합쳐져서 비가 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서의 권위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걸 과학적인 보도로, 생물학적인 보도로 보는 게 참 유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정확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의무와 사명을 가지는 귀한 존재,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말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 고백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또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파괴와 억압이 없는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의무를 지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여자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동시에 만들어졌고요. 여자가 죄인이다, 뭐 고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2장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2장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처음부터 농경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제 따르면 남자가 제일 먼저 흙에서 빚어지죠. 그리고 여자는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빗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2장 20절에 있는 번역이 문제인데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여자는 돕기만 하면 돼요. 조연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젤 크네그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걸맞는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걸맞는 파트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본래 내용도 여자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조력자라는 말은요.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 에제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 조력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에제르케 네그도입니다. 딱 걸맞는 조력자예요. 둘이 걸맞는 파트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마치 조연인 여자가 그냥 돕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바꿔야 돼요. 히브리어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를 비하하는 에제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보다 뭐 밑에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걸맞는 아주 딱 부합하는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파트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장의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그랬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창조 얘기라고 과학적이고 정말 팩트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부모가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인간인데 첫 번째 인간의 부모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농경지 사회를 하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이 있는 데서 써진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왜 남녀는 결혼을 할까? 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까? 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분가를 할까? 이런 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답이 있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였어요. 그래서 한 몸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만지길 좋아하고 손잡길 좋아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얘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장입니다. 3장에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만큼 여성의 위치를 어렵게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함께 있던 남자에게 줘서 남자까지 타락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로 보는 사람들은 여자는 태생이
사악해.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성을 억압한 거죠. 이제 기독교 역사 전체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성을 억압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고통은 죄 많은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정말 그런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물론 이제 프리히스토리, 인류의 전 역사죠. 그러니까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황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주 완벽한 한 쌍으로 서로 기뻐하는 그런 한 쌍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인론적 설화. 원인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적입니다. 왜 땅은 매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을 힘들게 할까? 왜 남자는 농사 짓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할까?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나 매년? 왜 여자는 고통 속에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해산을 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고 저 고생을 하고 살고 있나? 또 뱀은 왜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당시의 실존적 상황입니다. 남성의 실존은 그 당시에 농경지 사회에서 땅에서 일하는 농부의 상황이죠. 뱀은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기어다닙니다. 여성은 임신하고 해산하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 저주 내용에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임신하고 해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다.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 불변의 이상이 아니라 그 당시 여성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 역사로 보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 질서를 어겼다고 교회에서 막 구박하고요. 애를 안 낳아도 하나님 질서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구박하고.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요새 농사 짓고 삽니까? 왜 남자들이 이거 농사 안 짓는 건 얘기 안 하면서 여자들만 가지고 야단들을 해요? 그래도 남자들은 듣지를 않아요. 여성들도 내 말을 안 믿죠. 안 믿었었습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3장의 이야기가 실제 얘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불변의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뱀이 흙을 먹고 살지를 않아요. 뱀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개구리, 메뚜기, 곤충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뱀한테 너 왜 질서를 안 지켜? 하나님 질서를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 뱀이 땅에 기어다니니까 흙을 먹고 사는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여성이 더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죄를 지금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그렇고 인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를,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규절만 가지고 여성이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생겨났을까? 이걸 이제 따져보면요. 이런 얘기는 많아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거는 세계 어느 문명권에도 다 프리히스토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바빌론에는 원인간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향을 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창조설화하고 타락설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지상에서의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 왕이라고 해서 남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그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는 그런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 기쁨과 아주 환희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그런 전 역사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여기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종교에 맞게 수정을 하죠. 그래서 원래 얘기에는 뱀도 신적인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다 알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똑똑했다. 영리했다. 간교하다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롬이라고 해서 똑똑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피조물 중에 영리한 동물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다신론적인 세계를 유일신론적으로 바꾸면서 신화적 요소를 벗겨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탈신화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고대 근동 신화 세계에서는 지혜와 생명과 치유의 여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색채를 벗겨버리죠. 그래서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 근데 똑똑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놋뱀을 보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생명과 치유의 신이었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약국의 표시가 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적인 존재였다가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는 유일신론을 믿으니까 뱀은 신적인 존재를 벗기고
그냥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그러운 모습을 한 그것을 그 원인론적 얘기하고 연결시키면서 유혹자 역할을 맡긴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모든 그 신화에는 원인간이 나오는데 원인간은 대개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으로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 판도라 상자 아시죠? 다른 문화권에서는 대개 인류의 재앙이 여자 때문에 왔다는 거에서는 대개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여자가 따먹었다고 돼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인론적 설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여자가 더 나빴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고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성이 더 지적인 존재였었고 호기심이 많았고 감수성에 예민했고 공격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우월성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그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성을 갖게 되고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원인간의 타락이 여기서 얘기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타락이냐 남자의 타락이냐를 따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5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요.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아담이 인간이에요. 사실은 아담이란 말도.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인간의 대표 원인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성이 먼저 따먹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열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그 더 복잡하게 이제 해석들을 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이제 뭐 할 얘기가 전 너무 많습니다. 빨리 줄일게요.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비겁하죠. 근데 여자는 그냥 뱀이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팩트, 사실의 보도라고 본다면 남자는 그냥 비겁한 존재로 끝나요. 여자는 정직하죠. 대신 남자는 죽어서 흙에 묻히고요, 여자는 죽어서 남자의 갈빗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걸 팩트로 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인간, 여자고 남자고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면서 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3장 20절에 하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하와가 돼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H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바, 이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쨌든 하와가 이제 여성을 말하는데, 여성은 여기서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게 돼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위대한 기적과 신비로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고 여기서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야기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 여성이 모든 산자를
살려내는 어미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현실적으로 생명을 처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죠. 아담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생명은 여성 없이는 계속되질 않아요. 계승되질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 주신 인간의 생명은 여성을 통해서 계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성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여성은 굉장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굉장한 특권을 가진 존재죠. 그런데 지금 살림만 하라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게 나쁘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빼고 어쨌든 여성이 가지는 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이 역할이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타락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요새 느끼기에는 이 특권과 축복을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육아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피하려는 여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남녀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특권과 축복을 계승해 나가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이야기는 더 짧게는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